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5월 달에는 정말 가정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한 달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이셨습니까?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했었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공통적인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들 아무래도 행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 이것만큼 정말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몇 해 전에 나왔던 책 중에 서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하루아침에 아내가 남편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치매를 소재로 해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치매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야말로 아내가 남편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서약이라고 하는 책,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서약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로맨스는 사랑했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여자와 그 부인을, 그녀를 다시금 사랑하는 그 놀라운,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그 부인과 두 번째 결혼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화제의 커플은 뉴멕시코의 하일랜드 대학의 야구부 코치였던 킴 카펜더와 애너하임 스포츠 용품 회사의 세일즈 담당이었던 그의 아내 크레킷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1993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달 만에 교통사고가 나요.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남편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아내는 수주 만에 깨어납니다. 코마 상태, 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수주 만에 깨어나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난 순간, 깨어난 건 정말 다행인데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결혼했던 것, 그 남편과 연애했던 시절 그 기간까지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 킴은 잃어버린 기억을 갖고 있는 크레킷, 이 아내를 정성을 다해서 이제 간병을 합니다. 그런데 몸은 다 낫지만은 기억은 되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크레킷 부인에게 있어서 남편 킴은 아주 생소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 남편이라고 와서 옆에 있으니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모의 여자 측의 크레킷의 권유, 아버지 어머니의 권유를 통해서 결국은 이혼을 하는데, 그러나 이 킴은 부인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년간을 계속한 이혼을 한 이후에도 계속 3년간을 지극정성으로 쫓아다니다가 이 크레킷은 예전에 남편과 연애했던 시절, 결혼했던 것, 그리고 2달간의 결혼 생활을 전혀 기억을 못하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그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 그 남편의 무엇에 감동을 하여? 사랑에 감동을 하여.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사랑입니다. 그 전에 기억을 못하지만은 그 남편의 정말 포기함 없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전 첫 번째 결혼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몇 번째 결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을 하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열린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남편의 사랑받고 있다는, 그 남편의 그 정말 아주 지고지순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나를 몰라보는 거예요.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인류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400여 년의 이 에집트의 종살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기억을 되찾는 40년의 광야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서 1장 16절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은 누구냐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그 억압된 종의 생활을 참지 못해서 주인에게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와가지고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바울에게 그 모든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도망쳐 나온 누구였다고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도망쳐 나온 종들은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 빌레몬서를 받는 빌레몬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이 도망쳐 나온 종 오네시모,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변화된 삶을 사는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바로 누구예요? 빌레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도 누가 됐어요? 누구를 믿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서 그의 원주인인 그리스도인이 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뭐가 아니라고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뭐 받는 형제라고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이 한 형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들고 도망쳐 나온 주인에게 오네시모가 사실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는 도망친 종인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는 더 이상 종입니까? 아닙니까?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형제. 이제는 그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인생은 인생의 문제를 과감하게 풀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셔도 28개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만큼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 정도 아멘하고 되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또한 그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 우리 교회 목회자는 아니지만 우리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며 목회 훈련가인 조셉 마테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런 글을 그의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세속화된 신앙인의 10가지 징후,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는 세속화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징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속화된 신앙을 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누구 뜻으로 내리는 거예요? 자기 뜻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인 이른바 무신론적 유신론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달았어요.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교회를 바꾸는 것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으며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 사실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결정해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속화된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의식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 무슨 문화 시대라고 그래요? 셀피 시대라고 합니다. 셀피. 셀피가 뭔지 아세요? 예? 셀피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혼자 이렇게 셀카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알리는, 즉 다른 사람의 이목과 주목에 민감한 시대가 오늘날 뭐예요? 이 셀피 문화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속적인 셀피 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 친구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이나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할 때 우리는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세 번째 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무엇에 이끌린다고요? 뭐에 이끌려요? 이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뜻보다 돈을 우선으로 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다. 수많은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들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신앙 공동체와 교제하는 데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 이유다. 그러니까 뭐예요? 집회나 말씀 연구나 이런 것에는 시간을 많이 안 쓰고 돈 버는데 더 많이 쓴다면 이건 세속화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교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은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주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는 형식이고 그저 사람 만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내가 세속화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죄의식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나의 이 위치, 신앙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것이지요. 자,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는 게 뭐냐면 세상의 인식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연애나 혼전 성관계,
뭐 패션, 뭐 옷을 입는 거라든지 대중음악 등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들의 영향을 받고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세속화되는 경향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일생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일생의 일부로 만들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전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이곳저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잽싼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잽싼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며 성경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조셉 마테라 목사가 얘기하는 이 세속화된 신앙인 가운데 여덟 번째입니다. 즉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은 대부분 지난 5년이나 10년 사이에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포섭되어 있어서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에게서 기독교인과 비독교인 사이의 차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과 차이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다를 게 없네 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지 않는다. 제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제자를 만들지 않는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분이 그냥 쓴 글 그대로 읽으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자신이 편할 때만 헌금을 한다. 이들은 자신이 자신들의 생명이나 돈이나 부에 대한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11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유의 10%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의 100%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헌금을 드리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지 형식화된 신앙을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신앙적 가치를 누가 가졌었냐면 오네시모가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저 그 억압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 순간 다시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종의 계급 사회 속으로 오히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종일지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받는다고 하는 확신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세속적인 관계였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4절 5절. 오네시모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국률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관계가 종의 관계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미 자기가 누구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구조 속에 담대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느껴야 합니다. 1945년 오스트리아의 의사 레네 스피츠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 기아보호소와 아이들을 수용하는 두 수용시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945년이니까 지금 뭐가 이제 막 끝날 때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한 시설은 뭐냐면 기아보호소예요. 기아보호소와 그 다음에 감옥 안에 있는 타가소, 감옥 안에 있는 타가소를 관찰했는데요. 자, 어느 쪽에 있는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생명을 잘 유지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감옥 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야, 참 우리 뉴욕중앙 성도들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20-30%의 기아보호소에 있던 아이들은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시설이나 먹을 것은 어디가 더 풍성했어요? 기아보호소가. 왜? 구호단체에서 엄청나게 이 옷과 먹을 것을 공급을 했는데도 기아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이 20-30% 아이들이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하여 감옥 내 타가소 시설은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기아보호소에 88명 중 23명이 사망했지만 타가소, 이 감옥 타가소에 있었던 아이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 타가소는 아이들이 막 엉켜서 지저분하고 제대로 공급도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차이점은 이 감옥 내 타가소에는 엄마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와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자, 기아보호소는 먹을 것이 풍성했지만은 아이들은 많고 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된다고요? 사랑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의사 스피츠는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인간을 파헤쳐보면 그 밑바탕에는 사랑으로 인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뭐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지만 지속적인 사랑의 역사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진정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사랑받고 계십니까? 갑자기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계십니까? 예, 또 이렇게 꼭 반복을 해야 아멘 소리가 커져요. 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없다면 말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말로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좀 그렇게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엔 뭐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압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받고 있음을 압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당신의 사랑받고 있음을 압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아지네요, 분위기가. 이게 사랑의 효과고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나오실 때 하셨던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모하는 자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과정 공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묘사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메시아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희생이 그냥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넘길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너무나 그것이 무겁고 고통스러워 심장에 이 압박을 느낄 정도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하시지 않을 것을, 버리시지 않을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신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가신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다시금 그 종된 계급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누구의 사랑받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받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에게도 어떤 직장에서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못마땅한 사회적 인간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뭔지 아십니까? 오네시모처럼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어떤 것도 이길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사랑 속에서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정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아까 그 10가지 이런 조항도 있지만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느낄 때 나타나는 태도가 10가지가 또 있어요. 사랑받을 때 나타나는 태도, 사랑받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잘난 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자기 과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에 지금 취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일에 뭐 하지 않는다? 참견하지 않는다. 누가 먼저 의견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물론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할 때는 해야죠. 그러나 괜히 오지랖 넓게 설레발 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사랑받는 사람의 10가지 특징은 이건 지금 일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끝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뒤끝이 있으면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지 못하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내심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칭찬을 잘해줍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다 좋아요. 그것도 좋고 좋습니다. 칭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의 장점을 알아봅니다. 예, 부정적인 측면을 보지 않습니다. 좋은 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쉽게 단정 짓지 않습니다. 예, 뭔가를 그냥 이렇게 결론 짓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진실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홉 번째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넓어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사람은 뭐가 무겁대요? 입이 무겁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몇 개나 지금 갖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좀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하여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아직 내 마음속에는 느낌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좋은 비법 있으면 한번 좀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들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들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요청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책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찬미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는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느낄 때 나타나는 10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어떤 신앙적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복음전도 478쪽에 보면, 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도록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을 갖지 않게 돼요? 불평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비와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게 되면 말입니다,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콧노래가 나와요. 흥얼흥얼대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에게 불평할 겨를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불평, 불만이 가슴속에 있으면 지금 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속에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 146쪽에 쾌활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도록 영혼을 교육시켜라. 여러분 자신을 교육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 구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 세상에 시험 걱정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다 있죠. 부질없이 뭐하지 말고 낙심 말고 기도드려 고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는 주께 어찌 아니 고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 고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의 찬송 시를 적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는 삶의 구조 속에서 이제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오네시모처럼, 비록 그가 도망친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시금 그의 그의 주인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예전과 같이 그 계급사회에 억압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438장입니다. 438장.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찬미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2절은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3절은 우리 남자분들만 불러봅니다. 근심되는 줌한 짐을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다 같이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아멘.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품에 편히 안겨 위로를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구조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주석하는 성경 주석에는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항해하는 자는 인생의 항해를 하는 우리 모두들, 때로는 그 가운데 만물과 섬들 속에서 사는 형편과 상황과 모든 여건이 다른 모든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로, 이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구원의 노래로 땅끝부터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에는 붙이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인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든든한 사랑의 후원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